어느덧 2025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불과 1시간 50분 남겨놓았습니다. 1시간 50분 후면은 이제 2025년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세월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과거에로 묻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6년 한 해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삶을,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삶의 즐거움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주님으로부터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그 삶을 살아왔던 그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였죠. 나라고 하는 그 사람 인생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2025년, 아니 우리가 태어나서 1962년 8월 27일 혹은 1965년 11월 20일 날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서 이 시간까지 2025년 12월 31일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온 그 주체는 바로 우리 내 자신이죠. 그런 내 인생이 그 본질이, 속성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우리 인생, 그 인생이 어떻다라는 것을 오늘 특별히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한 가지를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 우리가 삶을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마치 아침에 꽃이 피어서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가서 말라버리는 그런 꽃과 같이 더덥고, 그리고 또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이 80을 살았던 90을 살았던 간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산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내 삶의 평생이 80세를 살았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100세를 삶을 살았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평생이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평생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속성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자, 그러한 인생은 평생이 90세를 살았던 100세를 살아서 장수를 했던 간에 그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고, 그리고 그 연수를 오래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오래 삶을 살아간 그 연수의 자랑은 아무리 90세를 살고 100세를 살아서 장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서 우리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80세를 살았을지라도 그 연수를 90세가 돼서 많은 세월을 삶을 살았다라고 했을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수고와 슬픔뿐이 그 인생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마치 새들이 하늘에서 빠르게 날아감 같이, 그리고 하늘에서 비행기가 빠르게 날아감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갔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빠르게 수고와 고생뿐인,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인생, 순식간에 평생이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인생, 그러나 그러한
그러한 인생이 죽음의 날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다시 말해서 주의 노여움의 능력, 그것은 바로 죄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노여움 그 결과로 이제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이 죽음이 주어지는데, 자, 그런 죄의 싹으로 이제 죽음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그런 인생의 육신의 몸이 죽음을 맞이해서 인생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죄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드러나게 해서, 죄를 고백하게 해서, 그래서 죄 용서의 은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음을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래서 마침내 14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입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용서를 해주심을,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죠. 바로 그런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해서 죄 용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인자하심, 그 은혜를 입음을 통해서 그런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일생 동안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 동안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 우리가 이제 나이가 60, 70, 80, 예를 들어서 50이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100세까지 삶을 살다 죽음을 죽는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남은 시간들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덧없이 빠르게 아침에 피는 꽃이 저녁에는 마르고 시들어서 그 끝이, 자, 풀이 아침에는 싱싱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해가 졌을 때는 그것이 마르고 시들어서 죽어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빠르게 지나가므로, 그래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 용서의 은총을 입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대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입는 그런 죄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제 한 사람이 큰 중한 죄를 범했어요. 자, 그런데 그 심각한 죄를 범한 그 죄인에게 그 죄를 용서해주고 이제 그 죄값을 이제 감의 줌을 통해서 옥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어떤 사면을 받거나 아니면 석방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떤 죄를 감해주거나 그 사면시켜주지 않고 그 안에서 옥에서 어떤 아무리 맛있는 음식, 어떤 즐거운 영화를 보게 해준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결코 즐겁고 평안하고 기쁜 삶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장
가장 근본적인 것, 그의 죄를 사해주고 그의 죄를 감해주고 그래서 그를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주는 그러한 용서가 베풀어질 때 바로 그 죄인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줌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해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2026년에는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날에 와 있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삶의 기회로 주어졌던 1년간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다 이제 사용하고 2025년에서 살 수 있는 시간들은 더 이상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이 없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까? 결코 우리는 삶을 부정하는 것이나 내일에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025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본문이 인생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시편의 저자는 크게 세 가지의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집이라든가 또 어떤 삶을 가정 안에서 어떤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공간, 그러한 환경, 그것이 곧 우리에게 거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거처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환경이 바로 거처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그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근간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 그 근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영원성을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산이 생기기든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든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 되신 그 나의 구원주 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제 본문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근본은 무엇이냐라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거처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삶의 거처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인간의 삶의 덧없음을 본문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을 잠깐 보게 되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자, 다시금 이제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시금 흙으로 땅에 묻혀야 돼. 다시 말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봄의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종말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창세기에서 언급된 이와 같은 그 인생의 종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예요. 땅속에 티끌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더덥다는, 아무리 인생을 80을 살고 90세를 살아갔을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같이 그 인생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냐. 아침에 돋는 풀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바로 인생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덧없는 인생, 그렇다고 인생의 허무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빠르게 덧없이 평생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오늘 본문의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죄 용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삶 속에서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여서, 그래서 그 만족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2026년에 우리가 살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마침내 흙으로 곧 죽음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인생의 죽음을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다 라고 본문 6절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은 어제 저녁 밤에 한순간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내 인생이 내가 70을 산다 할지라도 80을 산다 할지라도 그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라고 본문 9절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와 같이 순식간 지나가 버리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무엇만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80세를 많은 세월을 살았다라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과 무엇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한 줌의 그 흙으로 된 그런 모습, 우리가 지난달 그 어머니의 그 장례식을 우리가 거치면서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죠. 한순간 지나가 버리는, 자,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지난달 모친의 그 장례식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리고 그 육신의 삶의 한 줌의 그 티끌로 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보면 시편 기자가 9절에서 말씀한 대로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의 평생이 80년이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80년, 90년의 긴 세월이, 그런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니 평생이 긴 듯 혹은 영원한 듯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생은 순식간에 다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80을 살았어도 또는 90을 살았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날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날아가는 그 비행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70년, 80년, 90년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도 그 인생은 평생이 순식간에 날아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잠깐 돌이켜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린 때가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의 육신의 몸이 땅에 묻혀 티끌로 남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가 올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쁜 삶으로
기쁜 삶으로, 즐거워하는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자하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 이제 우리의 몸이 땅에 묻히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시간들을 우리는 기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이것이 세 번째 통찰인 것입니다. 본문 기자는 본문 12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이 이렇게 인생 나이 70, 인생 나이 80, 인생 나이 90날, 자 그렇게 인생의 날수가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그 인생의 날들이 빠르게 그리고 덧없이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시간들은 우리가 60세가 되었다면 60세가의 삶을 살았던 그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갔으므로 이제 우리는 육신의 몸이 땅에 묻히게 될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데, 그 육신의 몸이 땅에 묻히기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본문에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두 가지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 11절 말씀에서 인간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한 결과로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인간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한 결과, 로마서에도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6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인간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한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바로 삶을 겸손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그 두려움을 알릴까? 자,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기한이 어떠함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인생이, 우리도 육신의 나이가 65, 64, 63, 자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가를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제 이렇게 인생이 덧없이 빠르게 지나갔으니 우리가 80세 죽는다라고 하면, 70세 죽는다라고 하면 그 죽음의 시간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본문의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간구한다라는 것입니까? 간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생의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 그러한 인생, 사람은 인생이 아무리 80세를 긴 세월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한 인생을 죄의 고백과 함께 8절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밑에 가운데 두셨나이다. 자,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삶 속에서 자신이 행한 그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뉘우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빠르게 지나감 속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고백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내 인생, 내 인생이 범하는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용서하심, 그러한 주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을 바로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바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그 죄의 고백은 바로 무엇을 가져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그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그것이 곧 13절에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그 용서해 준다라고 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하면서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죄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탕감해 주고 용서해 줄 때 바로 그 용서함 받는 것 이외에는 그 사람이 그 죄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무리 그 감옥 안에서 즐거운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그 죄수에게 즐거움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일생 동안 기쁜 삶을, 즐거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 기쁜 삶이며 어떤 삶이 즐거운 삶이겠습니까? 본문 14절 말씀이 말씀해 줍니다. 8절과 연결해서 보게 된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바로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바로 기쁘고 즐거운 삶은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죄 용서의 은혜,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그래서 내 영혼이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하며 만족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로서 자신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바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즐겁고 기쁜 삶이 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어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2025년 이제 12월 31일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1년의 삶을 그리고 그 1년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과거의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습니까?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의 10대, 우리의 20대, 30대, 40대, 50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들 속에서 바로 그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그렇게 삶을 살아갔지만 돌이켜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로 그 연수의 자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므로 그 삶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심을 통해서 다시 말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얻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의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시어서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2026년, 2025년에 우리의 잘못하고 허물들 그것을 많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돌아보고 슬퍼하고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것을 당연히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더 그것을 뛰어넘어서 2026년 한 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의 거처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다라고 말씀했습니까? 들에 있는 풀과 같이 덧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런 덧없는 인생이지만 그 덧없는 인생에게는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
죽음이 이르기 전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을 통해서 주의 용서의 은혜, 다시는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해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